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종교개혁 우리 3부 강좌를 시작합니다. 우리 1부는 우리 장진호 목사님께서 해주셨고 2부는 우리 조선동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구약 성경에서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가 또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신약 성경에서의 종교개혁,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상생활에서의 종교개혁을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강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이란 뭐냐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16세기 유럽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반대하여 일어난 개혁운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17년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제시하여 면죄부 판매를 공격한 데서 비롯하였는데, 개인의 신앙과 성서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성립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면은 16세기의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럴 때에 이 시대는 우리 교회개혁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교회개혁을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신앙인들조차도 이 시대의 교회개혁을 외치는 시대가 되었죠. 우리가 봤을 때 그 문제가 많은데 그 사람들도 교회는 개혁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이 교회가 개혁돼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은 의미를 잃어버린 식상한 단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흔히 기독교인 또 크리스찬 그렇게 부르지만 이 의미가 별로 우리에게 와닿지를 않는 것 때문에 이것을 차별화하는 단어가 생겼죠.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보다 예수의 사람,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일상화되면서 그 사람들은 형식적인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교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한 이슈적 단어가 제시가 됐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한국어로는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논쟁이 좀 있었어요. 단순하게 번역하면 변화라는 단어인데 너무 그 미적지근하다, 우리에게 어감이 와닿지 않는다, 변화 그러면. 그럼 좀 급진적으로 해서 급변 또 격변한 단어로 변화하는 게 좋을까? 그때 그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단어가 되어진다. 그래서 좀 더 이 온건한 의미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면서 급진적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는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변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우리에게 어떤 변혁을 이야기하는, 결국 우리가 개혁을 필요로 하는데 개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충격적인 요법으로 변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교회의 변화가 아닌 근본적 변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좋은 이유 컨퍼런스 포스터가 제시가 되었는데 아마 이 장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교회개혁의 필요성을 요청한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포스터를 보면 좀 재밌는 게 있죠. 그냥 레포메이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콜론을 찍어놨어요. 그 리와 포메이션을 나눠놨는데 결국 포메이션을 다시 한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도 교회, 새로운 틀을 짜라. 결국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도 우리에게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는 것에 우리 이미지가 박혀 있다는 데 대해서 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교회가 새로운 틀을 짜는 것, 그것이 개혁이다 라는 의미를 제시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신앙개혁과 종교개혁,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의미지만 약간 다르게 보이는 것은 신앙개혁 그러면 어떤 내적인 부분 또 어떤 사적인 개혁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느껴집니다. 개인의 신앙 또 어떤 내부적인 변화. 그러나 그 신앙개혁은 본질적 정신의 회복 또 부흥운동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한국에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면 애국이 많죠.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 자꾸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을 새롭게 한다. 결국 신앙개혁이 부흥운동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 부흥회 또 부흥운동 하면은 그런 신앙개혁의 이미지는 어디 가버리고 없고 숫자적 성장의 의미로만 남아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종교개혁 하면은 어떤 외적인 또 공적인 개혁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도 종교의 형식, 어떤 조직과 체계를 바꾼다는 것, 틀을 새로 짠다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이 좀 더 이제 강조되는 표현이죠. 그러나 이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은 근원적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 그런 의미에서는 신앙개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신앙개혁과 종교개혁은 사실 같이 쓰이고 있는 거지만 보다 더 외적인 개혁을 강조하는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의 가곡 기독교에 의해서 흥황했고 또 기독교에 의해서 몰락했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 도대체 같은 기독교에 의해서 어떻게 한 제국이 흥황하고 몰락할 수 있냐를 때 그 기독교는 서로 다른 기독교였다라고 하는 것. 로마 제국이 흥할 때 보여준 기독교는 신앙적 기독교였다면 로마 제국이 망할 때의 기독교는 종교적 기독교였다. 이 신앙적 기독교와 종교적 기독교의 차이, 제가 이 신앙과 종교의 차이를 늘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제 이번 종교개혁의 내용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개혁 또 변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종교화된 기독교를 신앙화하는 것. 저는 종교개혁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화됐다라는 건 형식을 강조하는 거죠. 틀을 강조하는 거죠. 결국 신앙의 본질보다는 어떤 형식이 강조되는 형식화되고 기득권화됐고 고착화된 그런 모습들. 요즘 현대어로 쓰면 좀 지나치게 보수화된 그런 모습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화라고 하는 어떤 생명적, 역동적인 부분들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개혁과 변혁의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럴 때 이 종교개혁의 영향력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제 우리 조 교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루터의 종교개혁이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의 개혁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 당시 종교개혁이 날 때 당시 시대 문화가 뭐였냐면은 인간성 회복을 위한 문화 혁신 운동인 르네상스, 문해부흥이라고 하고 또 인문주의 운동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르네상스와 맞물려서 유럽 문화의 근대화와 사회 개혁의 근간을 이룬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단지 기독교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 문화가 같이 변화되는 사건이었고 그 르네상스 운동의 포인트가 뭐냐면 인간성 회복이라는 거죠. 인문주의 운동. 인간에 대한 관점, 포인트가 강조됐던 것.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레포메이션이라고 표기하지 릴리저스 레포메이션이나 또 레포메이션 인 릴리전으로 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종교라는 단어를 외국에서는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에서만 종교개혁이라고 말하지 이 영어에서는 그냥 개혁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종교개혁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죠. 이것이 단지 종교만의 개혁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개혁이 같이 동반되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선교지에 들어갈 때 어떤 변혁이 일어나를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선교지에 기독교가 들어갈 때 기독교라는 종교 체계의 유입이 아니라 신앙, 생명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와 사회를 바꾸는 개혁운동이 동반되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체계가
다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의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단순히 어떤 기독교 종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기독교, 한국교회가 개혁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기독교 사상이 교회 안에 갇혀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라고 있다고 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깨야 될 우리의 껍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개혁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곧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관심에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인문주의 운동하고 같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결국 종교가 자기 틀 안에 갇히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종교 제도, 종교 조직의 존립, 그 자체의 목적을 두지 왜 기독교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목적을 망각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일깨우는 것, 그것이 개혁이라고 하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를 기억하는데, 물론 1517년 95기제에 반박문을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긴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변화의 요구가 종교개혁으로 불붙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였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의도했던 건 아니죠. 교회의 문제점을 제기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거대한 종교개혁 운동으로 확산되리라는 생각은 미처 못했어요. 그럴 때 이 종교개혁 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12세기에 카톨릭의 성직 매매, 또 성직자들의 타락, 면죄부 사건, 결국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됐을 때 이러한 교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이 사회 속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카톨릭 자체 내에서는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프란체스코 수도회나 도미니크 수도회가 구성이 돼서 교회 개혁을 시도했죠. 처음에는 그 수도원 운동이 선한 영향력을 미쳤지만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수도원 자체도 타락을 해버리게 되죠. 이제 교회에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재정을 교회가 아니라 수도원에다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도원이 어느 순간 부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수도원이 본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안에 안주하게 되는, 수도원이 타락해버린 상황이 됩니다. 이게 항상 돈이 많은 게 문제가 돼요. 돈이 많으면 우리가 교회가 큰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맞기는 한데, 그 돈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는, 이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나 수도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 경제가 풍성해질 때 늘 타락해 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힘을 의지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개혁운동이 12세기 초에 발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 개혁운동이 진행됐고, 14세기 말에는 유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영국에서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15세기 초에는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에서 체코 성경이 번역되는, 이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16세기 루터 시대에는 동시대에 칼빈, 쯔빙글리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자는 마틴 루터 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던 상황에서 결국 1517년 마틴 루터가 95교제의 반박문을 붙인 그 사건이 결정적으로 거대한 종교개혁의 불길을 당기는 발화점이자 폭발점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시점까지는 약 4세기,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4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것이지, 단지 마틴 루터 한 사람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결국 4세기에 걸친 개혁 열망이 폭발한 사건이 마틴 루터의 95개조의 논제를 붙인 사건이었다. 그것이 거대한 종교개혁 사건을 이루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이제 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톨릭도 옛날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1962년에서 65년에 가톨릭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교회 현장에 개신교의 종교개혁 정신을 헌장에 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카톨릭이 종교개혁 정신을 수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만인사제직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는 그동안 성도들을 우리의 목회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제 우리의 목회 대상은 세상이며 성도들은 우리의 목회 동역자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만인사회직에 대한 선언을 카톨릭이 그들의 교회 현장에 담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재해석을 카톨릭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카톨릭은 성당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지금은 모든 교회를 성당이라 부르지 않아요. 명동성당 같은 중심교회를 성당이라고 나머지는 다 교회라고 호칭합니다. 호칭을 바꿨어요. 그러나 이제 카톨릭 안에도 두 파가 있어요. 개혁파와 이 바티칸 공예를 수용하는 개혁파와 옛날 거를 그 바티칸 공예 이전을 기억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보수파가 이 두 파의 갈등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수파라는 게 좋으면서도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단어를 잘 써야 돼요. 자, 그럴 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삼부 강좌를 시작하면서 서론 부분을 다뤘고 구약 성경에서의 종교개혁,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신약 성경에서의 종교개혁,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이제 그것을 일상생활에서의 종교개혁 그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종교개혁이라는 주제가 좀 무겁고 사실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종교개혁의 부분을 좀 찾아보고 또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구약 성경의 종교개혁하면 우리는 흔히 이제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2대인 아하스 왕, 이사야 시대 선지자죠. 그 사람의 아들이 히스기야죠. 이 아하스 왕의 이제 우상 숭배 같은 문제들을 그 아들인 히스기야가 개혁 운동을 하게 되고 그 훌륭한 왕 밑에 나온 므낫세는 또 다시금 우상 숭배를 했던 역대 악한 왕, 유다를 멸망으로 이끌고 간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 어떤 때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낫지 않고 죽었더라면 므낫세도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럼 유다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왜 기도해서 낳은 병에서 나와서 낳은 아들이 거꾸로 유다를 멸망으로 몰고 가는 왕이 됐을까? 참 이게 섭리라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이렇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므낫세 아몬에 이르기까지 이제 우상 숭배가 극심했는데 그 다음 때인 요시야 왕 때 와서 다시금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게 구약 성경에서의 종교 개혁하면 우리는 흔히 히스기야, 요시야 왕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기울어진 유다는 20대 시드기야 왕 때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죠. 그럴 때 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절기의 회복이었어요. 6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절기는 그들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애굽에서 노예에서 건져주신 것, 광야 생활에 그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들을 기념하는, 그걸 통해서 그들의 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짐하는 것이 절기의 의미인데 그 절기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중요한 것이 그 절기를 회복하는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는 신앙이 해이지니까 성전에 대한 무관심, 성전이 쇠락하는,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수리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고,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산당제사, 또 다른 신을 산에서 숭배하는 그런 산당제사가 만연했다고 하는 거죠. 그 산당제사의 중요한 신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숭배죠.
이 바알과 아세라가 누구냐 하면은 기복신앙입니다. 나에게 복을 달라, 더 큰 복을 달라, 물질의 축복을 구한 것이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인데, 이런 문제가 이제 기복신앙의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요시야 왕 때는 신명기서가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발견되어서 그 신명기서에 의한 개혁을 이제 시도하게 된 게 요시야 왕 때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은 한때로 멈추게 됩니다. 그 한때는 개혁이 됐는데 다시금 돌아가 버리는 타락의 모습으로. 그럴 때 이 기득권자들인 보수 세력에 의해 반복된 종교개혁의 실패를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게 이 보수라는 게 좋으면서도 이 보수라는 것이 늘 뭐냐면 항상 과거로의 회귀, 그 과거로의 회귀가 좋았던 때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 보수 세력이 가지는 항상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자들은 보수 세력에 의해서 반복된 종교개혁의 실패를 우리는 성경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구약성경에서 증언하는 타락과 심판과 구원, 흔히 성경에서 발견한 이 네 가지 타락의 패턴이 있죠. 역사에서 반복되는.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 하나님의 징계가 따랐고,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면 인간은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지만 다시금 죄에 빠지게 되는 이 패턴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네 가지가 늘 반복돼요. 늘 그 회개했을 때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살면 참 좋겠는데 어느 순간 지나다 보면 무뎌져요. 무뎌지다 보면 내 자신도 모르게 안주하게 되고, 그랬을 때 어떤 사건, 징계를 받고 나서 아차, 내가 잊고 살았다는 거. 그러면서 다시금 돌이키고,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에서의 패턴의 반복이고 역사 속에서의 패턴의 반복입니다. 자, 그럴 때 역사 속에, 이 역사는 구약 시대입니다. 개입하신 하나님의 종교개혁. 이 구약 시대는 이제 신정왕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왕들을 통해서 대리 통치를 하시는. 그럴 때에 이제 이 종교의 역할이 뭐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진 종교의 역할이 뭐냐? 그것은 역사의 사건들 안에서 용감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도전을 끊임없이 심어주는 게 종교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용감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역사의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항상 강조되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죄악에서 끄집어내시고 해방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약속에서 성취로의 하나님의 운동,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운동이 이 역사의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흐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사람들이 봐야 될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특권층의 수호자가 아니라 피억압자의 옹호자. 결국 힘 있는 사람들이 억압받는 자들의 옹호자로 하나님은 계시되고 있고, 그럴 때 신앙인들의 고백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왕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고 그 세상의 권력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들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권력자들과 함께,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는 과감히 비판도 하고 우리가 그 문제를 지적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죠.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의 이제 성경에서 증언되는 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원역사. 그리고 족장 시대, 애굽 노예 시대, 거기서 출애굽 시대,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사사 시대, 지파 인명체죠.
그 다음에 왕국 시대,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으로 나눠지죠. 그리고 그 왕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등장, 비판이 일어나게 되죠. 그 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사건. 그 다음에 포로에서의 귀환,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언역사는 아담과 가인의 타락 사건, 가인과 아벨의 갈등,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 이 짧은 것 같지만 이 짧은 사건이 우리 인류의 반복되는 사건. 그리고 인류가 그 안에서 타락하고 범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그 안에 짧게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언역사 속에. 족장 시대에는 이제 아브라함 시대를 이야기하죠. 그 당시의 특징이 뭐냐면 왕이 존재하지 않았죠. 왕권과 율법이 없었고 최소의 종교 의식과 삶만 있던 시대입니다. 어떤 성전도 없었고 종교 지도자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어요. 그것이 족장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 노예 시대에는 이제 그들이 형제를 죽이고자 하는, 요셉을 팔아먹고 형제들이 심지어 죽이고자까지 했죠.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로 내려가게 되는 사건을 겪게 되죠. 그때 애굽의 노예선에서 겪는 게 뭡니까? 왕은 언제나 왕으로 있어야 되고 노예는 언제나 노예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 불평등의 문제를 애굽에서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모세를 통한 자각, 각성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노예들이 탈출한 노예들의 해방 사건, 역사적으로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주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법, 이 모세의 율법은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받게 되죠. 사사시대는 왕이 통치하지 않고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인간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때 그 12지파 연맹체가 공동신앙, 공동방어, 위기가 닥쳤을 때 사사를 통해서 민족의 위기를 함께 극복했고 함께 협력했고, 그리고 문제가 끝나면 다시 해체되는 평등주의와 인간 존중, 그런 부분이 강조됐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떤 왕권을 요구했죠. 어떤 질서와 형식, 어떤 힘을 가지려면 국가라는 힘, 국가라는 질서가 필요하다, 왕이라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걸 요구하게 됐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왕국 시대의 특징이고, 힘을 추구하다 보니까 수많은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여기에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개혁을 요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 역사 전체를 보면 사실은 종교개혁의 역사였다라고 보면 돼요. 이미 인간이 존재하면서부터 종교개혁의 요구는 계속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 왜?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비로소 국가를 잃고 이방인의 포로가 되고 나서야 다시금 자각과 각성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가? 왜 우리는 다시금 옛날 애굽의 노예였던 것처럼 바빌론의 포로로 와 있는가라고 하는 자각이 일어나게 되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 포로 귀환 시대. 인간에 대한 자각을 그들이 다시금 하게 되고 귀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율법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후에 다시금 이제 신구약 중간사 시대, 선지자들이 없는 시대, 하나님께서 침묵한 시대,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시대. 선지자들이 말할 때는 그들은 귀찮아했어요. 왜 우리가 간섭하느냐라고 원망했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이 없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이 신구약 중간사 시대, 선지자들이 없는 침묵의 시대에 가장 경건했던 시대다. 그런 이야기를 한편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묻던 시대.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대적인 개혁의 역사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럴 때 교회의 그림자로서 구약 공동체 종교개혁. 크게는 이제 교회의 그림자로서 세 개의 문화가 존재합니다. 성막 문화, 성전 문화, 회당 문화. 크게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끌어간 공동체인데, 광야 시대는 성막이 존재했고, 왕국 시대는 성전이 존재했고, 포로 시대는 회당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시대적인 패턴이 바뀔 때마다 종교 패턴이 바뀌었다. 그런 국가 체계의 정치의 변화와 함께 이 종교 체계도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성막은 회막과 법계의 연합과 결합. 우리 성경에 보면은 회막, 성막, 도대체 이 회막하고 성막이 뭐가 다른 거야?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건 좀 이따 이제 다시 설명을 하게 되고, 이 성막 시대는 이제 광야 40년 생활이기 때문에 이 성막은 늘 백성들과 함께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한 중심에 성막이 있었고, 성막이 멈추면 백성들도 멈췄고, 성막이 움직이면 백성들도 이당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전진을 반복했는데, 그래서 이때를 종말론적 순례 공동체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광야의 생활을 순례했던 시대, 종말론적 순례 공동체. 성전 시대는 성전은 어디 옮겨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딱 커다란 건물을 딱 지어놨으니까 이번에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정착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성막의 연속, 성막을 성전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성막 문화의 승계라는 점에서 연속적이지만, 성전 문화는 가나안의 신전 문화를 가져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신앙과 이방 문화가 결합된 게 성전이에요. 신전과 신전을 갖다가 이름만 다르지 신전과 성전이라고 하는, 결국은 신전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는 성막 문화의 비연속, 끊어졌다. 한편에는 성막의 문화가 이어지고 한편에는 단절되었다. 이런 어떤 새로운 결합이 이루어진. 그럴 때 여기서는 성내전적 공동체. 결국 이 성전, 왕국 시대가 되면서 성내전이라는 것은 종교, 제도, 의식을 규격화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의식이 최소화됐었는데 여기는 이제 의식을 중요시하게 되는, 그래서 성내전적 공동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의해서 그들이 흘러갈 때 거기서는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파괴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회당,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라고 할 때 회당을 통해서, 이 회당은 예배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죠. 그럴 때 율법 공동체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데, 이 회막이 뭐냐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을 수행한 제2의 중심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과 계시의 장소였어요. 어떤 면은 회의 장소예요. 만나는 장소, 만날 해자 그대로예요. 거기서 만났던 곳인데 늘 그 회막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회막 안에 나중에 뭐가 존재하게 됩니까? 법궤가 들어가게 되죠. 법궤는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주신 만나와 모세 지팡이를 담은 것, 그것을 법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이 만나와 모세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내재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여 간 움직이는 하나님의 왕자. 그럴 때 결국은 이 회막이 있고 법궤가 들어간 자리가 지성소가 되어지는 거죠. 결국 이 회막과 법궤의 만남이 성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전에 회막에는 법궤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회막 안에 법궤가 들어가서 지성소가 만들어진 것, 그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 문화와 법궤 문화가 함께 결합해서 성막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 임재와 초월성이 함께 존재하는 그것이 성막의 상징인데,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끌어간 것이 이제 이 광야 시대였고, 또 이제 사사 시대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면서 왕국 시대에는 성전 문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이 성전이 세워지니까 뭡니까? 그 이전까지는 사실 종교 지도자가
왕이 없었어요. 왕 위에 존재하는 게 제사장이었고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다윗과 솔로몬이 왕권을 확립하면서 왕실의 체프라 사울 왕이 이 사무엘과 사울 왕이 이 종교권과 왕권이 분리됐잖아요. 그러나 사울 왕이 자신에게 정치권만 있는 것을 보고 이 정치권만 가지고는 자기가 왕권을 세워가는데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이 사무엘의 종교권을 가져오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울 왕이 버림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지켜본 다윗과 솔로몬이 이것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성전을 통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성전을 왕이 세우면서 왕실의 체포라를 이루게 되면서 이 종교 지도자를 왕 밑에 둔 종교 직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제사장을 종교 직원으로 만드는 종교의 왕실화, 귀족화, 신앙을 제도화하게 되죠. 결국 종교화해버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신앙의 역동성이 이제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다윗과 솔로몬 때 신앙의 본질성을 상실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문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 민족과 국가 종교의 중심지로 성역화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방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의 신전 문화가 들어오게 된 배경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종교의 제도화로 시간의 시간과 신학과 공간의 신학 사이의 갈등이 노출했다. 이것은 뭐냐면 성막은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성막이었다면 성전은 공간 속에 존재하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공간의 신학과 시간의 신학이 갈등을 이제 빚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해당 포로 시대 이방 문화 속에 거기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방 땅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그들이 포로가 돼서 보았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고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다고 믿었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왕국 시대에 예루살렘과 성전 안에 또 유다 왕국 안에 가둬버렸었어요. 그러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파괴 경험은 기존에 가졌던 신앙을 갇혔던 신앙을 파괴시켜버리는 상황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도 만나는 체험, 그것이 이제 해당 문화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처럼 바벨론 유배의 고통을 통해 되찾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해당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막이 본질이었다면 성전 문화는 그런 본질을 상실한 시대. 그래서 성전의 파괴와 국가의 멸망으로 해서 해당 문화는 다시금 개혁이 이루어지는 변화의 시대를 체험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역사적 사건을 하나님께서 개혁을 어떻게 이루어갔느냐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고대 이방 종교와 여호와 신앙의 차이가 뭐냐? 고대 이방 종교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신화의 어떤 유형론적 추리에 근거한데, 유형론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바벨론에 뭐가 있었냐면 신전인 지구라트가 있었어요. 소위 바벨탑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럴 때 이 신전 지구라트는 땅과 하늘을 연결짓는 상징적 건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라트에 나올 때, 그 신전에 들어갈 때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에 다가서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결국 이 땅의 신전이 단순한 신전이 아니라 그 신전에 나갈 때 하늘의 신전에 나아간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것이 유형론적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왕을 섬기면 신들의 왕인 마르둑을 섬기는 것이다. 가끔 목사들 중에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목사 말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방신화. 그 왕을 거부하는 건 그 믿는 신을 거부하는 그런 문화가 이방 종교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역사적 경험을 통한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 그걸 통한 역사 변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 있는 신들과의 어떤 신비적 결합을 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창조와 역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것. 성막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경험하는 것. 우리의 삶 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에게 대해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또한 우리를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여호와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 이방 종교는 인간의 지상생활과 천상생활과 일치시키는 이방 종교와 왕권의 근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전은 중요했어요. 그건 하늘의 대리자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왜 그 신전에 나가서 제의를 드렸느냐, 왜 제사를 드렸느냐, 이 이방 종교의 제사의 의미와 이 여호와 신앙의 제사의 의미가 달라요.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의 의미가 달랐다. 그들이 드린 제사는 신의 심판과 진노를 달래며 축복을 받기 위한 제사 제의였어요. 왜 제사하냐? 신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또 내가 어떤 기복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제사 의식을 거행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반면 여호와 신앙은 신의 심판과 진노와 축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에 대한 속죄,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속죄의 의미로 제사를 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헌신의 의미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이게 전혀 다른 의미의 제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단지 종교의식적인 활동만이 아닌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였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의 제사가 여호와 신앙의 제사라는 거죠. 똑같이 제사를 드리지만 전혀 의미는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종교개혁이 뭐냐라고 할 때 끊임없이 어느 순간 우리가 이방 종교처럼 신의 심판, 어떤 진노를 표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또 내가 물질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예배와 어떤 헌신하는 모습들, 그것은 이방 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은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다짐하는 것. 이것이 종교 개혁이고 우리의 개혁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종교 개혁가로서의 선지자들, 왕권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왕권을 통해서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경고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이전에 또 바벨론 포로 시기에 포로 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그럴 때 이 선지자들이 추구했던 개혁 의지가 뭐냐? 라고 할 때 역사적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일깨워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의미가 뭐냐? 그것을 일깨워준 사람들인데 그들은 왕과 갈등했던 사람들이고 제사장과 갈등했던 사람들이에요. 왕은 정치, 제사장은 종교. 결국 이 정치와 종교와 끊임없이 갈등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이죠. 왕과의 갈등은 뭐냐면 군주체제의 안정성 안에서 개혁활동을 수행했어요. 그들은 군주체제를 부인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온전한 왕이 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경고했고 일깨웠던 겁니다. 그 왕은 자기의 권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준 거죠. 자기의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을 집중하는 것, 그것을 일깨워준 것이 선지자들이었고, 그래서 절대군주로서의 왕이 아니라 지파동맹체의 평등권 수호자였습니다. 지파를 보호하고 지탱하고 결국 백성들이 신앙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런 정치적 힘을 발휘하는 신앙적 지도자지, 자기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왕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게 되는 거죠. 제사장과는 뭡니까? 제사장은 끊임없이 어떤 종교적 형식, 그들은 종교의 형식을 소중히 여기죠. 이 선지자들이 종교적 형식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소중히 여기지만 그 형식이 형제 중 가장 작은 자도 방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종교의식이냐? 아까 말했죠. 우리 여호와 신앙 종교의식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와 헌신이에요. 그런데 그 속죄와 헌신이 아니라 그 속죄와 헌신은 나의 죄악을 고백하는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어떤 악을 저질렀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 죄라는 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끊임없이 벌어지는 문제인데 결국 형식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것. 사람들을 사랑할 줄 모르는 종교의식, 그것은 이방의 종교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일깨운 것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지자들은 군주체제라든가 종교 형식을 파괴하는 데 목적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질서를 초래하는 폭력적 개혁이 아니라 샬롬의 왕국을, 평화의 왕국을, 화평의 왕국을 열어줄 질서와 공의를 결합하려고 고뇌했던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지는 미래지향적이었어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조금씩 시간과 공간의 갈등이 존재했는데, 시간은 비전입니다. 믿음이죠. 신앙과 공간. 우리는 공간에서 힘을 우린 축적하죠. 우리가 대형교회가 되면 좋은 것은 뭡니까? 재정력이 있고 인재들이 있는 파워풀한 힘이 있어요. 돈과 인재가 존재해요. 하고 싶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 돈이 일하는 게 아니고 인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시간과 비전은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얼마나 큰 교회를 만드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그것이 시간의 신학이에요. 형식과 개혁의 결합을 추구하는 것.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간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집이 필요하잖아요. 예배 드리려면 교회 예배 공간 필요해요. 교회 예배 공간이 필요 없다, 살아갈 집이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이 집이 필요한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이 건물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그런 것이죠. 그럴 때 이 선지자들은 물질적 축복이나 국가적 성공을 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의 관심을 촉구하고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선지자들은 어떤 이스라엘의 장래, 어떤 그런 국가적인 성공을 추구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존립에 대해서도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대제국, 큰 대제국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 로마, 헬라 뭐 다 일어나는데, 그 대제국들은 뭐였어요? 잠시 다 사라졌어요. 이스라엘을 신앙의 백성으로 연단하는 도구로 그 대제국들이 쓰임 받았지, 대제국 자체가 영원히 존립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작은 나라로 남겨놓으셨을까? 왜 큰 제국을 만들지 않으셨을까? 우리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당시에는 대제국들이 한 역할은 뭐냐?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대제국들의 소모품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교회를 부러워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럴 때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사랑의 관심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경의 끊임없는 메시지의 반복은 뭡니까? 큰 교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 믿게 하라는 것도 아니었고, 사람에 대한 사랑의 관심을 촉구한 것이 성경의 메시지고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종교 개혁가인 선지자들의 모습은 종교의 역할을 이렇게 규명합니다. 세속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수행해야 할 올바른 사명을 위임받은 것. 이것이 종교가 해야 될 역할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럴 때 세상은 하나님의 활동 무대로서 거룩한 영역이며, 종교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에 대한 비전 실현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 종교의 역동성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목적에 접근하는 응답을 요구한다는 거죠. 종교의 역동성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목적에 접근하는 응답을 할 때
생명력이 있고 존재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조직의 대변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대변자였다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존립할까?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존립할까? 거기에 대한 대변자가 아니고 기독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신앙인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그런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외침을 했던 것이 선지자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과 종교의 회개와 개혁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그림자 속의 변천사는 원역사, 아까도 했지만 아담 이후에 가인, 그러나 이 가인과 아벨이 첫 순교자가 되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살인자, 한 사람은 순교자가 되는 게 뭡니까? 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똑같이 예배하다가, 똑같이 예배하는데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고 한 사람은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이 교회 밖의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최고의 지도자, 그것이 제1천사가 타락한 게 사탄 아닙니까? 교회의 제1지도자, 최고의 지도자가 타락한 게 사탄이라는 거. 굉장히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1천사장의 타락. 그럴 때 가인이 만든 건 성읍을 건설했어요. 힘을 결집시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타락한 자들의 추구는 힘을 결집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거를 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나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물결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홍수 심판에 살아남은 노아의 자손들이 또 추구한 게 뭡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죠. 인간의 끊임없는 욕구는 힘을 결집하려고 하는 거. 힘을 결집해야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한계성이고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힘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노력하는 거. 이것이 교회 안에도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어 옵니다. 그러나 그 힘을 만드는 순간 교회는 타락했어요. 그러나 그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은 또 누구를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이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개혁의 사건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럴 때 이 아담의 교회를 에덴 교회, 가족 교회죠. 방주 교회, 족장 교회, 아브라함 그런 족장들. 그럴 때 이제 출애굽기에는 광야 교회, 그리고 성막 교회, 사사시대 지파 교회, 왕국시대 성전 교회, 민족 교회죠. 그다음에 포로 교회, 회당 교회, 이런 변화의 역사를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그냥 역사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가 태동했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의 교회 형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계속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역사를 그냥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끊임없이 만들어 오셨는가, 변화시켜 오셨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족장들이 왕국을 건설하지 않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나 에서는 왕국을, 에돔 왕국을 만들었잖아요. 당시 조그만 시족들로 중심된 작은 소왕국들이 만들어졌던 시대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왕국을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왕국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들은 아웃사이더로 존재한 신앙의 족장들이었어요. 흩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힘을 결집시키지 않았을까? 왕국을 만들 힘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되새긴 종교개혁가들, 이 구약성경에 흐르는 중요한 맥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건진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구약시대, 신약시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신학의 맥락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에서 출발이죠. 그것은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된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결국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억압받는 자들을 끄집어내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진 그 하나님이 나 여호와다. 그 이야기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 구약성, 신약성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메시지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제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니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에서 여섯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이 쉬었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니라. 왜 하나님께 안식일이 필요했나요? 필요 없죠. 그럼 뭡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을 배려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묘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길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끊임없이 애굽의 노예에서 너희가 나로 인해 건짐받은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뜻 가운데 살아갈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여야 되느냐라는 사명을 끊임없이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개혁이죠. 이것이 종교개혁이죠.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기독교는 타락한 것이고 여호와 종교는 타락해 왔어요. 이것을 되새겨주는 것. 그것이 선자들이었고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고 종교개혁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6장 6절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 번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애는 뭡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흔히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야박하다 그래요. 인정머리가 없다. 그런데 예배는 교회는 왜 이렇게 꼬박꼬박 다니는가 몰라. 인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제사와 번제를 드느냐. 결국 속죄 아닙니까? 속죄와 헌신이에요. 화목제예요. 화평이에요. 속죄와 화평과 헌신의 의미가 제사를 드리는 의미인데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밟고 탈취하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자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안다면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미가서 6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정의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거죠.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뭐냐?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존재 의미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구약 성경에서의 종교개혁은 뭡니까? 본질로 회복. 종교에서 신앙으로의 회복을 외친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우상숭배 문화와의 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죠. 똑같이 제사의식, 성전 또 경전이 있지만은 그 제사의식의 의미가 뭐냐. 형식에 너무 집중하는 종교의식이 돼버린 건 아니냐. 또 성전이 아니라 신전이 돼버린 건 아니냐. 또 어떤 말씀이 중요하니 말씀을 처음에는 말씀이 중요했는데 지나다 보면 뭐예요? 그 말씀이 율법이 돼요. 법이 돼버리는 거. 해당 문화가 처음에는 말씀을 시작하면 하는데 나중에 뭐예요? 사람을 억압하는 율법이 되어버렸잖아요. 억압하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게 아닌데 결국 사람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처음은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다른 모습이 이렇게 보수화가 돼버린 거죠. 이 보수라는 말이 좋은 말이긴 해요. 진리를 지킨다, 전통을 지킨다는 좋은 말이긴 하지만 또 단점은 뭡니까? 역동성과 생명력을 상실한다.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게 보수일 수 있다는 거. 중요한 거 말씀, 생명을 붙잡고 있다라면 좋은 보수예요. 그런데 생명,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형식만 붙잡고 앉아서 이것이 진리라고 말할 때 그건 종교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죠. 결국 구약 성경에서 그들의 섬긴 대상을 우상숭배에서 하나님 경배로 이끌어내는 것. 복의 의미도 기복신앙에서 축복신앙. 기복과 축복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기복은 내가 잘 살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에요. 축복은 뭐예요? 남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남이 잘 되게 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신앙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
제사의식도 단지 신의 진노 회피가 아니라 나의 죄를 끊임없이 돌이키고 깨닫는 속죄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개혁이에요. 우선적 관심이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을 우리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공간이 전부가 아니라 시간 중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힘과 권력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비전을 나아가는 것. 형식을 중시하기보다 본질을 중시하는 것. 왜 그 형식이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고, 노예였던 애굽에서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사람에 대한 사랑의 관심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인문주의 운동과 함께 일어났는가? 이 종교개혁이 12세기부터 16세기까지 된 것이 종교개혁인데, 이 인문주의 르네상스도 12세기 초부터 16세기 같은 시대에 동시에 일어났어요. 왜? 인간의 자각운동, 인간에 대한 관심운동이 왜 종교개혁과 함께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회복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한 시대에 함께 일어난 종교개혁이 될 수 있었다. 오늘 구약성경의 종교개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의 역사는 종교개혁의 역사였다. 서로 다른 교회의 양태가 이어져 온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신약 성경에서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